요즘 여름 휴가와 또 방학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고 분주하면서 또 행복한 시간을 또 보내기 위해서 기대하면서 나갑니다. 뭐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길마다 다 이렇게 휴가철 휴가를 맞이해서 많이 떠나지만 또 이 시간에 또 요즘에 가장 붐비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네, 공항입니다. 예, 비행기 타는 공항 가본 지도 오래가 된 것 같아요. 어, 공항이 참 분주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 어지럽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눈에 탁 띄면서 한눈에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승무원들. 오늘 우리 비행 조종사분도 있고 또 우리 과거에 날라다니셨던 승무원도 계시는데 승무원은 멀리서 보면은 금세 알아볼 수가 있어요. 네, 멋진 제복뿐만 아니라 또 우리 여자 승무원 같은 경우는 스카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세 멀리서도 금세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승무원의 스카프를 보면은 패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멋진 거를 차고 있네 하면서 아마 그렇게 승무원의 스카프의 용도를 아이템, 패션의 완성 같은 느낌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것도 중요한 것 수도 있겠지만 그 말고도 여러 용도들이 있어요. 어떤 용도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냄새와 위생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승무원들은 하루에도 수백 명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 이런 오염에 어떤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냄새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환자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전파되는 감염에 될 수도 있어서 입과 코를 막는 그런 용도로도 쓰이는 것이 스카프라고 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체온을 유지하는 또 여기저기에도 있겠지만 특별히 목에 비행기를 타서 보면 아시겠지만 춥잖아요. 낮은 기내 그 온도를 가운데서 잘 이겨내면서 많은 일들을 잘 해내기 때문에 적절하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카프의 것이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응급 상황에서 그런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출혈이 났었을 때 그것을 풀어서 이게 갑작스럽게 쓸 수 있는 이렇게 지혈용 붕대로도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용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어쩌면은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메이크업의 보완이다. 라는 거예요. 여자 승무원 같은 경우는 여성 승무원 같은 경우는 풀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얼굴은 하얀데 목의 색깔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목 부분에. 그럼 경계선이 딱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계선을 뭘로 막는다? 스카프로 막는다. 그래서 여기에 구분을 잘 하는 거죠. 맞죠? 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용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브랜드 홍보의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어떤 스카프, 또 어떤 특정의 스카프를 보게 되면은 파란색을 보면은 어느 항공, 또 뭘 보면은 어떠한 갈색을 보면은 뭐 어떤 거. 해서 그 스카프를 봄으로 인하여서 그 항공사의 이미지와 어떤 그 디자인들로 인하여서 시각적 마케팅을 하는 것이 그런 스카프의 용도이다라고 또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승무원의 스카프는 승객들에게 그 사람이 항공 승무원이다라는 것을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표시, 그런 표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승객들은 스카프를 맨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안내를 받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는 그의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무원의 스카프는 단순한 이런 패션 아이템만이 아니라 승객에게는 신뢰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두가 목에 스카프를 두른다고 그래가지고 승무원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닌 것이죠. 누구나 승무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스카프를 막 했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승무원입니다 하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승무원이 되려면 또 그 스카프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항공 안전에 대한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승객을 응대하는 법도 잘 배워야 되고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침착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가 훈련을 받은 대로 실제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그가 두른 이 스카프는 진짜 승무원의 스카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매주 교회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또 목에 십자가를 두른다고 그래가지고 또 손에 성경책을 든다고 해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진짜 그런 것으로만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또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라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무엇이라 부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모습들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이 안디옥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받게 되고 그렇게 불리게 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말씀대로 제자들이 그 안디옥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디옥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제자들, 그 예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살아가는 모습들을, 삶의 모습들을 지켜보다가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해가지고 이 로마 사회에서는 이아노스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 뒤에다가 이렇게 뭘 붙이면은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아노스를 이렇게 붙인 것이죠. 성경에서도 그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헤롯 당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 또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 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는 그 황제 가이사르라 그러죠.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하는데 이 황제에 속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카이사리아스라는 카이사리 아니 뭐 어렵네요 말이. 그런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노예들, 종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름을 붙이는 관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름, 나는 가이사의 종, 노예라는 뜻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들으면서 싫어한 것이 아니라 너무 자랑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가장 막강한, 세상에서 이만한 강한 사람이 없는 그런 황제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불려지는 것이 비록 노예의 신분이고 종의 신분이었지만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섬기는, 또 예수님 편에 쓴 사람들,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그런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조롱과 비난의 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예수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고 또 낮고 천하게 그렇게 죽음을 당한 죄수를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너희는 십자가에 달린 자에게 속한 사람들이냐라는 그런 비웃음이 담긴 이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들, 이 조롱의 이름, 비난의 이름, 낮고 천한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거룩한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안디옥의 제자들은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가이사에게만 속한 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구나, 예수님께 속해 있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은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세상이 비웃으면서 붙인 그 이름이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지켜낼 만큼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인 것이죠. 세상은 그 이름을 조롱했지만 안디옥 성도님들은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말을 했지만 안디옥 성도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한 놀라운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름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답게 그런 삶을 통해서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오늘 제목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삶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오늘 안디옥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그렇게 자랑스럽고 거룩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 비로소라는 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인, 그런 이름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이 안디옥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이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 특별히 많은 초대교회도 있지만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평안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눈물의 상황이었고 피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향해서 심한 엄청난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곳에서 잘 버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뿔뿔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박해를 피하여서 도망간 것이죠. 피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을 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각 지역으로, 그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와 많은 곳으로 흩어지면서 자신의 집과 고향을 뒤로 한 채 새롭게 정착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놓임으로 인하여서 눈물과 피난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사람들은 흩어지면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피난하면서도 오히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박해는 그들을 흩어놓았지만 복음을 멈추게 하지 못하였고, 그들에게는 어쩌면 피난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피난의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파송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실이었지만, 잃어버리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선교지의 시작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들에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흩어진 성도들은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구브로라는 사람들, 또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 이름이 없는 그런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감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있는 헬라인들, 그리스인이라죠, 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구브로 또 구레네라는 이름처럼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명한 사도도 아니고 신학 훈련을 잘 받은 어떤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고, 이름조차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만큼 미비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이 민족과 문화와 종교를 뛰어넘어서 그 높고 큰 그런 장벽들을 다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전한 복음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20절 마지막 이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받은 박해와 고난,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을 막 얘기했다라기보다도 그 얘기를 넘어서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 은혜, 바로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얻은 생명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미비한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큰 박해도 그런 피해를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역사의 시작을 그 사람들이 감당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래야 됩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고, 문제 속에서도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삶의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그 문제 속에서만 원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어지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에 살던 유대인들은, 또 이방인들은 그들의 어떤 그렇게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어떻게 저 사람들은 그렇게 저렇게 지낼 수가 있을까? 저렇게 사랑하며 나누면서 끝까지 저렇게 웃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순종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의 손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 속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 열심과 은혜가 하나가 되었을 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 그런 것은 나만의 노력만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께 돌아왔다, 이런 말씀은
뭐 종교를 그냥 바꿨다, 또 어떤 삶의 상황들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만이 아니고 인생 자체가 돌아섰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 모습들을 보고 변하지 않는 모습들, 그렇게 좋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게 뜨내긴 나그네처럼 온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감사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행복한 삶들, 자기들의 삶은 뭐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들의 삶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삶도 완전히 바꿨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겠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이제는 자신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내 말과 선택과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라는 것은 내 모습, 그동안의 모든 삶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들, 또 우리가 읽는 말씀 하나하나들, 기도하는 그런 모든 기도의 것들이 삶의 속에서 나타내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지나가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거리에서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이 전도지를 나누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너무 소중하고 그런 것도 너무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귀한 것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들의 삶들이 완벽하게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빛은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빛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승무원의 스카프는 자신의 그 멋만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승객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해내기 위하여서 매는 것이 그런 스카프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 상황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소망을 전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신의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보여지는 사람, 자기의 모습을 통하여서 은혜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그렇게 두지 않고 바나바라는 귀한 사람을 안디옥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도착해서 본 것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네. 이럴 줄 몰랐네. 생각보다 더 많네. 우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 아니 또는 생각보다 너무 적네. 이런 곳에 나를 보냈단 말이야?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많고 적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충만하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원래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님들의 그런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이곳에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서로를 멀리하던 사람들, 그렇게 멀리하며 살아갔던 그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전에는 결코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모습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또 웃으면서 행복하는 그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쩌면은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는 좀 작은 것이죠. 그런데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보이지 않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사랑받은 사람은, 그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끝까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을 경험한 하나님의 오래 참, 그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나의 가운데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다른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은혜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바로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만끽하면서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은혜가 보여지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본문 24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기가 주께 더해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요. 착하다는 것은 그냥 온순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여지고 보여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의 이름이 원래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란 이름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뒤로 하고, 이 사도들이 바나바를 향해서 이름을 바나바로 바꿔준 거예요. 위로의 사람,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바로 위로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로 바꿔준 것이죠. 얼마나 위로가 많았으면, 사랑이 많았으면 그렇게 바꿔줄 거예요. 제 이름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는데,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뭐 남영철 그러면은 뭐 남영철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어떤 남영철, 이런 뭐 이렇게 충성된 남영철,
사랑의 손병호, 뭐 이렇게 따뜻한 손병호 이렇게 그렇게 성실한 김동준 뭐 이렇게 바꿔주면 얼마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좋은데 이렇게 이런 이름들로 막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이름들이 이렇게 바뀌어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사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필요해요.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넘어진 사람, 문제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렇게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바나바. 부족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바나바.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가 바로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또 가정에서, 또 여기 모든 교회 가운데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일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따뜻하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막 날마다 이렇게 해주는 그런 따뜻한 바나바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와 문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지식, 또 성경에 대한 지식,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끝까지 용서해 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 봐, 교회 다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 무엇을 읽냐? 바로 그리스도인을 읽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읽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태도, 인격, 섬김, 그 사람을 대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읽고 또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읽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 예수님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읽어내지 못하는 편지, 그럼 어떻게 해요? 찢어버려야죠.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너무 소중하게 읽어요. 그 소중하게 간직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서 사울을 안디옥에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가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안디옥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기 전에 짧지 않은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는 말씀처럼 하루아침에 변화한 것이 아니라 배웠을 때, 그 배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면 생각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삶의 목적이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아멘. 네.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것이 모두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된 삶이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그것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고 드디어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여기 순서를 보면은 제자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는 말씀을 배웠을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지 않는 제자들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 번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두 번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회개하고 또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니 아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녀야 돼. 또 날마다 이렇게 열심히 다녀야 돼. 한 번도 빼놓지 않아야 돼. 라고 이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 뭐예요? 성화되는 삶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날 다음 날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지고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제의 모습이 오늘도 똑같고 오늘 모습이 내일도 똑같고 변화되지 않아. 1년간 변화를 이렇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1년간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우리는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바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변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은혜가 수적인 부흥,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다 이런 의미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당신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즐거운 삶이 될 것이고 은혜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힘써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모두가 격려하면서 우리 이 일을 향하여서 함께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과 말과 선택의 어떤 모든 관계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나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배우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말씀을 삶으로 실천했어요. 오늘 말씀 27절 이후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온 세상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그런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특별히 그 온 세상 가운데서도 유대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그런 소식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님들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특별히 자기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조라는 말을 하는데 구제연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을 보내기로 결단했습니다. 지역도 다르고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민족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도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그런 사실 하나만으로 그런 행동들로 인하여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그리스도인들,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사도행전 13장 그 이후에 쭉 말씀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계속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함께 가르쳤던 사도 바울, 바나바, 이 사람도 얼마나 귀했겠어요. 우리 같이 오래 있어요 라고 하지 않고 이 사울과 바나바를 다른 지역에 이방인 선교사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서 선교사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 결단들을 한 거죠. 우리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으로 죽어가고 있는, 또 삶의 가운데서 사랑과 희망이 전혀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도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울과 바나바를 다시 이방의 선교사로 보내게 되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운 공동체가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 별빛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배 공동체가 그냥 우리끼리만 좋사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또는 나눠져서 살아야 되고 전혀 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직장 가운데서도,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같은 문제 속에서 살면서도 그 자리 가운데서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우리의 이익만을 쫓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할 때, 아니, 그 이익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나눠야 되는 사람들이야. 나눠줄 때가 왔어. 그러면서 나눔을 선택하는, 또는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것을 막 미움을 얘기하고 아픔을 얘기하고 저런 사람들은 막 문제 아니야 하고 얘기할 때, 아니,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용서해야 돼. 그 용서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세상은 이렇게 말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다른 선택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면 비로소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야, 또는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니었어도 비로소, 마침내, 이제야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우리 귀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야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그런 것들 가운데 다시 한번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정하고 은혜를 전하고 또 말씀을 배운 대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